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룻기 7번째 시간으로 책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책임의 가치. 이번 올림픽 혹시 재밌게 보셨나요? 다 보지는 못했지만 참 특이하게 봤던 게 우리 삐약이 탁구 선수 신유빈 양이 게임을 하다 말고 바나나를 먹고 게임을 하다 말고 또 다른 걸 먹고 에너지 보충하는 체력을 보강해서 나가서 뛰어야 하는 그 탁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막 짧은 시간 안에 빠른 공을 치면서 온몸을 써야 하는 아마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를 열심히 먹는 장면이 화면에 다 찍혀가지고 전 세계로 방영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빙글에 바나나 우유 광고를 찍게 해가지고 광고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수익금이 광고 모델료가 있잖아요. 모델료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중에 1억 원을 후배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유빈 양이 20살이에요. 16살 때 대한항공에 입사를 합니다. 탁구 선수로 입사하는 거죠. 그 팀에 들어가게 되죠. 16살 때 입사해가지고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으로 보육원과 이런 데 신발을 사서 나눠주고 후배 초등학교 탁구 연맹에 비품들을 사가지고 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유빈 선수뿐만 아니라 션이라고 하는 가수는 얼마나 그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돈을 버는 족족 다 기부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또 집을 짓고 그 집을 독립유공자들인가요? 누군가에 기증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장나라 씨도 뭐 굉장히 많은 100억대 이상을 아마 기부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다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할까요? 그게 뭐 돈이 크든 작든 간에 어쨌거나 자기들의 수입을 떼서, 자기들의 유익을 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후배들을 위하여서, 아니면 그 분야를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나 신유빈 선수와 같은 경우들, 여러분 그 이번에 신유빈 선수 인터뷰한 걸 잠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성공한 건 나 혼자만의 실력이 아니라 주변에서, 사회에서 지지해 준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 응원이, 자기를 향한 그 응원이 자기로 하여금 이런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자기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런 사회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20살 젊은 아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책임을 느끼고 그 책임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로 인해서 기부하고, 그 기부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에게 이익이 될 때만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책임을 확장하여 더 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뛰어넘어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루키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많은 선교 사역들, 사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자랑 같고, 우리가 뭘 더 잘한다, 뭐 특별하게 한다, 이런 자랑 같지만, 사실은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역들을 아무 대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돈의 개념으로 따지면 안 가는 게 버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의 개념으로 따지면 여러분 안 움직이는 게 여러분 오히려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땀을 흘리며 그 뜨거운 날에 나가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의 가치를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 사회 속에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3장 18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의 대담한 그 믿음의 선언을 우리가 듣게 되었죠. 이 일을 감당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4장 1절에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근데 이제 우리 한글 개역 개정에는 보아스로부터 바로 시작하지만 원래 원어에는 그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들어있냐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 정말 나오미의 말대로 쉬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움직이려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느냐?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왜 성문으로 올라갔을까요? 당시 성문은 넓은 광장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문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만나는 요충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광장처럼 느껴지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첫 번째는 넓은 곳이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경제 활동을 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내가 뭐 농사에서 거둔 것들을 팔기도 하고 공산품을 와서 가져와서 팔기도 하는 상업 중심지가 되기도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의견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뉴스를 전파하기도 하고 서로 의견을 모으기도 하고 합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마을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재판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문에서 재판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성문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문에 모였다,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재판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재판의 중요한 의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하는 자리에 놓여 있는 거죠. 자, 우리 룻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 물을 자, 물은다 이런 단어들이 10번 이상 반복하여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뭔가? 물은다라는 말 혹시 요즘 잘 쓰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자주 썼던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돈을 주고 물건을 샀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걸 들고 다시 가게로 쫓아가요. 사장님, 저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물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주고 다시 내가 줬던 돈을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다시 돈을 가지고 오는 행위를 물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을 되찾는 걸 얘기해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고엘이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할까요? 고엘. 중요한,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엘은 히브리어로 구하다, 되찾다, 구속하다, 해방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찾아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 기업 물을 자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이 혹시 팔린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사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주는 거죠. 만약에 가족 가운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빚을 졌다가 그 빚 때문에 할 수 없이 종이 되었다면 내가 돈을 주고 다시 그 사람을 종의 자리에서 원래 자유인으로 돌려놓는 것을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했다, 그 말이에요. 물어다라는 말의 의미인 거죠. 땅이 만약에 뺏겼다면 그 땅을 다시 돈 주고 사서 회복시켜 주는 것, 그런 것을 기업 물을 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누가 되느냐? 그 당사자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이 하는 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은 형제가 없으면 삼촌이 없으면 사촌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남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되는 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사람들의 자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떻게든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안정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혈통의 연속이 되도록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역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기업 물을 행위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의 집안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오늘 1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 우리가 2장에 다룰 때 한번 다루었죠.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에 속한 밭에 들어갔어.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 밭으로 오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이 모든 단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어가고 계시는가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보면 재밌는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개요가 아시고 무연가 이렇게 무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진짜 아무개더라고요. 우리 말로 하면 거시기 있잖아요.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뭐 거시기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일부러 밝히지 않으려고 쓰는 그냥 통칭과 같은 용어 아무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업 물을 자를
지금 보아스가 결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을 자리에 앉혀가지고 지금 결정을 하려고 앉히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될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당연히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고, 당연히 친족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고, 자기보다 먼저 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보아스만 알고 있겠어요? 이 성경의 기자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무개라고 썼을까?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고 왜 아무개라고 썼을까? 뭐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학자들이 연구해서 생각해 볼 때는 아마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래 여러분 기업 물은다는 것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죽은 자의 이름을 살리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이름을 다시 살려서 그 집에 끊어진 이름을 이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첫 번째 대상자가 아무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 일에 내가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자기 이름도 기억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들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자들이고, 잃어버렸던 신분을 회복한 자들이고, 잃어버렸던 이름을 다시 살려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다시 회복시켜 줬다. 노예의 삶을, 노예의 삭슬 다 지불하시고 다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서 이건 이만큼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얻은 게 아니라 권리를 뛰어넘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얻게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신분도 되찾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기업 물을 자 되신,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된 자들입니다. 신분이 바뀐 자들입니다. 이름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그 이름을 우리는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말은 그 이름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분명하게 보아스와 같이 내가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몸부림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베푸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응답하는 응답의 결과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름이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무개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내 이름을 자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내 이름은 빛나게 되는 겁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지는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청하죠.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당시에는 증인이 10명, 재판장에 재판을 하는 사람이 1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10명일까? 룻기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죠.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으로 가서 몇 년? 이쯤 되면 짐작을 하셔야죠. 10년 10년 가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등장하는 게 장로들이 다시 회복하는데 10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이고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10계명, 계명이 10개예요. 완전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10가지 재앙, 완전한 재앙이었다. 철저하게 완전히 죄의 싹스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재앙이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열 문화의 비유 뭐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이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간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책임이라는 의미가 이 10이라는 숫자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기업 물을 자를 선정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보아스 한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어 지금 이 10명의 증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유다 사회의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고 누려야 될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성경에서 모함 여인, 절대로 이스라엘인이 될 수 없는, 유대인이 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들어오게 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아주 놀라운 자리에 지금 서게 되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우선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이게 참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지금 땅 가지고 있으면 왜 이삭 주우러 갔을까? 이런 것부터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을 다 이해를 못해요.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어쨌거나 지금 나오미는 자기가 남편이 가지고 있던 땅의 권리를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요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즉 권리를 회복해야 돼요. 원래 땅은 유대인의 땅은 하나님이 다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것을 보면 이 권리마저도 지금 나오미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권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사람에게 아무개에게 보아스가 말합니다. 네가 첫 번째니까 네가 결정해라. 그랬더니 이 아무개가 머리를 머릿속에 계산기를 막 두드려 보니까 괜찮은 장사 같아요. 수지가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땅도 있지만 없는 땅을 또 자기 걸로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권리를 회복한다는 건 그 땅을 어쨌거나 돈을 주든 뭘 하든 땅을 확대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걸 사겠다고, 내가 물으겠다고,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계산을 다 해서 분명히 이익이 된다고 하는 어떤 그 포인트를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보아스가 놓치지 않고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밭만 사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보아스도 얘기하죠.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밭만 사는 게 아니라 딸려져 오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은 자의 아내 룻을
너의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무개가 고민하는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룻만 데려오면 괜찮은데 나오미도 데려와야 돼. 나오미도 데려오고 룻도 데려오고, 그 다음에 나오미랑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훨씬 줄어드는데 룻과 결혼하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왜? 아직 젊은 20대 초반의 여자이니까. 거기다가 아이를 낳으면 계대 결혼, 첫 번째 아들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가야 돼. 말론의 아들이 되어야 돼. 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이 자기께 안 될 수도 있고, 이 땅의 이름이 자기 이름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6절에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그래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전혀 유익되는 것 같지 않아? 이거 계산해 보니까 손해나는 장사야. 이렇게 장사하다가는 나는 내 것마저도 다 날아갈 판이야. 나는 그러니까 무르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라고 그런 위험이 없습니까? 보아스라고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보아스라고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르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상황이 이 두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무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것을 뛰어넘어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뛰어넘어, 율법을 뛰어넘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계산으로만이 아니라 은혜를 품고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보아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삶, 책임을 지는 삶이 기억되는 삶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원래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최고의 책임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분명히 받고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개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보아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처럼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감당해내기 어려운 삶의 자리를 얼마든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자리, 바로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자유함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감당할 내 계산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계산법을 뛰어넘어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좀 주님의 그 부드러움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좀 열어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딘지를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리에 주님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결정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계산하며 나에게 유익이 될지 나에게 이익이 될지를 따지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희생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회복된, 물러진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듯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값답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확장되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